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 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순례지는 하동 지리산 쌍계사이죠. 쌍계사는 신라 선도왕 때인 722년에 대비 삼법 두 스님이 선종의 육조인 해능대사의 머리를 중국에서 모시고 와서 창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능대사가 머물고 입적한 중국 남쪽의 조계 남하선사에 가보면 육조 대사의 육신이 그대로 모셔져 있고 머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전설이 전해오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계사 금당에는 육조 해능대사의 머리가 모셔져 있다고 하며 금당 선원이 있어 근세에 큰 스님들이 많이 수행하셨고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쌍계사 마당에는 진감선사비가 있습니다. 신라 최치원이 짓고 쓴 비라서 매우 귀한 신라비로서 지금 국보로 되어 있죠. 진감선사는 830년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귀국하여 쌍계사에서 선종을 가르치다가 850년에 입적하셨는데 최치원은 887년 왕명으로 이 비석을 짓고 쓰고 하였습니다. 진감선사는 국왕이 부처님에게 발언을 부탁하자 선정을 하는데 힘써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개인적인 발언을 해서 무엇 하겠는가 하고 왕에게 헛된 욕심을 버리고 직분에 충실하라고 하고 서라볼로 불러도 진감선사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진감선사는 우리나라 범패의 원조가 되었지요. 국사는 평소 범패를 잘하여 그 목소리가 금옥 같았고 그 슬픈 곡조에 날리는 소리는 상쾌하면서도 슬프고 우아하였다고 최치원이 진감선사 비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범패의 원조가 바로 쌍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계사는 신라 흥덕왕 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나무 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은 후 쌍계사와 화계 부근에 차밭을 만들어 퍼져 오늘날 지리산 녹차의 원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섬진강을 경계로 하여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누어지는데 쌍계사는 화계 마을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꽃이 핀다는 화계 마을은 화계장터로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시민이 되는 벚꽃길은 우리나라 제1의 벚꽃 명세인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108산사 순례길에 그때 갈 때 아주 벚꽃이 만발할 때 아름다운 심리의 벚꽃길 터널을 지나간 적이 있었죠. 참 추억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67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그 67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진리는 나와 남이 하나이고 대상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겠나이다. 불법의 진리는 나와 남이 하나이고 대상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겠나이다. 이 기도문은 바로 불법의 진리, 즉 불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말이 필요 없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느냐? 미운 놈과 내가 어째서 같이 있는 것이냐? 선과 악이 어째서 같으냐? 김보살과 이보살이 어째서 하나이냐? 정말 알 수 없는 진리죠. 도무지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를 오늘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는 깨침이라는 것을 가장 중시합니다. 깨친다 하는 것은 모르던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도를 깨친다, 도를 닦는다, 견성성불을 한다, 깨쳐야 한다, 화두를 깨친다 등등 불교는 깨침의 종교이기에 신이 없습니다. 알아버리면 되니까요. 무엇을 알아버리면 됩니까? 바로 부처님이 깨치신 것을 알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부처님은 무엇을 깨쳤을까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치신 것은 바로 연기였습니다. 잡아험경에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며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오거나 아니 나오거나 이 법은 법계에 상주하여 열애가 이를 깨달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무리들을 위하여 분별 연설하고 열어 보이느니라 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곧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연기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르벨라 포리수 아래서는 스스로 연기법을 깨달았으며 사르나투 녹야원에서는 사성제와 팔종도를 설하고 다시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 계고를 설했다는 것은 이미 부처님은 훗날 여기저기서 설하는 진리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 당시에 가졌던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이 씻은 듯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있는가, 존재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아셨는데 그것은 연기이며 연기적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더불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존재하든지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항상 변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불법의 진리는 바로 나와 남이 하나이고 대상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겠나이다. 이것은 바로 연기사상이며 공사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모든 존재와 물건은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와 나와 자동차, 또 나와 우리 아이들, 나와 남편, 또 나와 도반들, 이 모두가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는 것도 고정불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고정불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모두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면 타이어 따로, 핸들 따로, 엔진 따로 있으면 그것을 두고 자동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연에 따라서 결합되었을 때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 인연이 다하고 수명이 다하면 고철로 분해되어 버리고 나중에는 녹여져 형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우리는 친구로 못 사깁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도 애인도 사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 즉 색이라는 것도 존재의 실상을 보면 그 실체는 공하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다하기까지는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공이기 때문에 공이면서 자동차로, 남편으로, 아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이미 모든 공부는 끝난 것입니다. 아름답게 생겼다고 영화배우를 하고 탤런트라고 하지만 그저 헛된 형상일 뿐입니다. 둥그런과 같이 볼 뿐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여우가 변해서 아름다운 색시가 되었지만 눈 밝은 스님의 그 아름다운 색시의 실체가 여우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모양을 보고서 실체를 볼 수 있다면 공부를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 세계는 대평등의 세계이며 차별이 없으며 분별이 없는 세계입니다. 왜냐? 모두가 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불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다. 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중엔 그 하나라는 것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한 뿔이요 또 그 만물이 한 몸이라고 하여 천지동군 만물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108산사에 가서 평화의 불을 분동해주고 세우는 기념비에 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그 남과 북이 아무리 오래 갈라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또 나와 남편이 죽을 때까지 하나라는 뜻입니다. 나와 나와 다른 생명, 우주와 내가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에 가면 불이문이 있습니다. 사바에서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논쟁을 하였더라도 사랑과 미움으로 갈등하였더라도 이 불이문을 들어서면은
그 모든 분별심, 차별심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나누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통해서 둘이 아는 세계의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깨치는 것이기에 이 깨침을 이루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의 눈을 뜨면 부처님처럼 대자대비하게 됩니다. 자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와 남, 나와 대상을 구분해서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내가 많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 그대로 안 되면 썩내고 짜증내고 또 때로는 싸우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대상을 나누던 삶에서 벽이 깨어져 불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불교에서 중시하는 자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비는 내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하나가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체자비라고도 합니다. 한 몸이기에 베푼다 만다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허공에 새가 날아가도 흔적이 없듯이 내가 베푸는 것에도 아무런 상이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67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진리는 나와 남이 하나이고 대상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겠나이다. 불법의 진리는 나와 남이 하나이고 대상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겠나이다.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된 것도 아닌데 이 많은 국장님들한테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이야, 이 108산사 순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눈치가 이렇게 빨라요. 네, 한 번 더 쳐주기를 바라서 했더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진강국사가 유학을 하시고 신라로 돌아오시면서 차 씨앗을 가지고 와서 차를 여기 쌍계사 주변에다가 씨를 뿌려서 우리나라 최초로 차를 재배한 곳이 이곳 쌍계사입니다. 이곳 쌍계사의 벚꽃은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강과 산과 자연 풍광이 어울리는 그러한 벚꽃이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속으로 저 사람 대단히 무식하다. 네, 그런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자연을 볼 줄 아는 풍광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은 단연코 쌍계사 이 심리 벚꽃을 얘기합니다.
참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냄은 마음의 불꽃이라 그동안 쌓은 복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 쉼 호흡을 하고 조금만 참아 보세요. 신기하게도 참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남을 이해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 보니 이해하게 된 것이죠. 제3훈련비행단 구룡 홍사로 들어갑니다.